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좀 알게 된 제 모교인 고등 코넬의 한국인 교수가 상당히 높은 지위로 디렉터로 임명되었고, 올해 원래는 총장님이 한국을 방문하여서 그 가이드 역할을 제가 준비하다가 이게 또 오미크론 때문에 격리 기간이 갑자기 또 길어져서 오지 못하게 되고 등등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그냥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님 많이 섬겨주고 또 나눌 수 있어서 좋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학교에 있는 기념품하고 본인의 책을 이렇게 하나 교수님이 건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책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보니까 이분이 그분이야? 여러분,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아니, 이분이 그 작사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이거 지으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20년 전에 한 건데 아직도 그게 많이 찬양되어서 감사해요. 그래서 유명하신 분이네. 제가 그리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게 그분의 간증이더라고요. 이분이 선교의 부르심을 받고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아서 카자흐스탄으로 실제로 선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교회 개척을 하고 또 한국에 또 미국에서 티칭도 하셨는데, 그 카자흐스탄으로 젊은 나이에 파송을 받는데 훈련도 되고 공부도 하고 다 가는데 참 마음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참 너 기특하다. 너를 들여서 이렇게 선교사가 되니까 참 기특하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본인한테 들었나 봐요. 근데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악한 순간이라고 자신은 깨달은 거예요. 자기 의가 나온 거죠. 그리고는 기도하는데 그때 이 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은혜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나를 들여서 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건 진짜 은혜일 뿐이다. 그게 그렇게 고백되어진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도 은혜 빼면 진짜 악한 자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빼면 얼마든지 자기 의와 자기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악한 자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55년을 유다에서 가장 긴 시간을 다스리는 왕이 바로 놀랍게도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예요. 제가 꼽을 때 다윗 빼고 남유다에서 1번 한다면 히스기야일 텐데, 그 반대로 가장 악한 자 그런다면 그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참 인생은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므낫세는 정말 별 것 없는 평범한 그냥 왕처럼 보였지만, 그는 그냥 히스기야의 아들이고 헵시바의 아들로서 왕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평범한 모습으로 시작되었지만, 이보다 더 악한 왕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세워요. 아세라 목상을 세워요. 그리고 1월 성신 경배를 합니다. 이전에 없던 모습이죠. 2번이나 나와요. 3절에서 1월 성,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는 것이죠. 참 재미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우상 문화가 천문학이 되었고, 그 천문학이 점치던 거죠. 지금은 이제 천체 관측하는 과학까지 이르게 된 것도 참 재미있습니다. 어쨌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점치는 것, 사술하는 것, 신접한 자,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다 갖다 놔놓고 경배하게 합니다. 얼마나 그 악함이 강했는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악한 것을 다 모았을 뿐만이 아니라 9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듣지 아니했다, 그리고
더 심했다, 어떤 여러 민족보다 더 심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도무지 하나님이 1도 들어가지 않는, 바늘로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악한 자들이 가진 모습이 자기 우상이 가장 기본적이에요. 악한 자가 되어지면 반드시 자기 안에 자기 의와 자기 욕심과 자기 우상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거 악하게 보셔야 돼요. 그거 악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악한 자의 피할 수 없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어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자기 우상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있잖아요,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넘어뜨려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이게 악한 자의 특징이에요. 자기만 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두고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걸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 안에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면 이와 같은 해석도 가능합니다. 히스기야 때 정말 최고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사야입니다. 그 이사야가 므낫세 때에 톱으로 반이 허리가 잘려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 사실일 겁니다. 무죄한 자를 피를 흘렸다라는 것은 선지자를 죽일 만큼의 악함이 그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도 뭐예요? 그 나라가 사실은 아수르와 그리고 그 나라의 또 다른 이방국들과 이렇게 무역을 하고 그런 어떤 일들 속에서 아마 경제적인 번영은 그렇게 누려나갔던 것 같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부자들도 많고요, 물자도 풍부하고요, 사람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이, 오늘날 우리가 풍성함을 위하여서 믿음을 포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딱 므낫세 시대인 것 같아요. 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라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했을까 한다면 그것은 이 우상들이, 일월성신 우상, 특별히 이 므낫세에게서 난 일월성신 우상이요, 이게 아수르의 우상이에요.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제가 한번 설명이 있죠, 그렇죠? 아수르, 바벨론, 그쪽에 뭐예요? 달을 섬기잖아요. 해를 섬기는 건 애굽의 문화잖아요, 그렇죠? 그 찬양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을 주변국들이 전부 다 일월성신을, 근데 그걸 다 섬기는 게 아수르예요. 아수르는 해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별도 섬기고 다 섬겨요. 이방인들의 가정한 일을 그대로 가져왔다라는 것을 보면, 즉 지금 므낫세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뭐냐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아야지라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들 정도는 살아야지. 얼마나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므낫세는 이방 나라들과 차이가 없는 나라로 만들기로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의 가정한 것들을 기꺼이 가지고 와서 그것을 섬기는 것이 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게 내 나라를 잘 살게만 한다면, 그게 우리 가정을 번성하게 한다면 별로 그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악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악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악한 자들의 특징은 자기가 잘 되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처럼 더 되어지려고 하는 마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예, 그것이 인간의 악의 큰 거대한 고리가 되어져요. 여러분, 내 국익을 위하여 나라들이 법을 만듦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를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는 게 오늘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힘입니다. 아파르트헤이트 아십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불과 수십 년 전에 나라의 국익을 위하여 백인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잘 산다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법을 만들어 놓고 흑인들은 몇십 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말 안 들으면 총으로 다 죽여버렸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갈겼습니다. 법의 이름이에요. 왜? 나라가 잘 살기만 하면 얼마든지 나라는 법을 만들고 법을 강제할 수 있게 되어진 그 모습이 인간에게는 오랜 동안 흘러져 나오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조차도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일들은 여전히 법의 이름으로, 환경의 이름으로, 그리고 국가와 개인과 사회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악한 자의 모습은 그 안에 우상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자기의 우상이 얼마나 견고한지 도움만 된다면 다 갖다 놓죠. 악한 자의 특징은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냥 박수 쳐주지 못합니다. 뭔가 시기하고 뭔가 힘들고 그 사람 죽여야 내가 편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다른 이방이 기준이 되었지 하나님이 절대 기준 되어지지 못한 게 악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와 더불어서 역대기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열왕기에서 언급한 므낫세가 역대기에 다시 등장합니다. 성경을 조금 권별 공부를 하면 이해가 되는데, 열왕기는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걸 보여줘요. 망해가는 걸 보여줘요. 그런데 역대기는 시간이 조금 다릅니다. 망해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여줘요. 이해가 되시죠? 같이 왕들이 왜 두 번 언급되었나? 아니요, 자세히 보면 달라요. 망해가는 걸 보여주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뭐예요? 내 안에 악한 모습이 있겠다. 나도 은혜 빼면 악한 자인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격려하고 세워주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근데 역대기에 므낫세가 다시 등장해요. 그 므낫세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아수르 왕에 의하여 이렇게 번성하고 잘 돼가지고 잘 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반드시 망한다니까요. 아수르 왕에 의해서 이끌려 가가지고 바벨론에 콕 붙잡혀가지고 거기서 포로 생활하게 됩니다. 포로 생활했다가 돌아와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환난을 당하여 아수르 왕에 의하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이 악한 자가 환난을 만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 포로로 잡혀간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없으면요 악한 자예요. 은혜가 있으면 그제서야 사는 자입니다. 그 포로로 붙잡혀간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역대기의 말씀에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 악한 자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리고는 산당을 없애고 목상을 없애고, 그리고 그의 결론이 뭐냐면 마지막에
하나님만 섬겼더라.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나도 악한 자일 수 있는데 어떻게 악한 자에서 벗어나느냐?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Divine intention. 조물주를 섬기려고 할 때 피조물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나는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경배해 가는 것입니다. 사단이 3번이나 시험할 때 나한테 엎드려라, 내가 천하 만국을 주리라. 므낫세는 엎드린 거예요. 우리도 엎드리려고 합니다. 천하 만국만 얻을 수 있다면. 그러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길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길지니라. 그게 우리의 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 길로 걸어가셨어요. 온 마음이 하나님께로 흘러가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리라.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런 악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악한 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악해요. 그렇게까지 괴롭히고 그렇게까지 힘들게 하고 그렇게 못되게 말하고 그렇게 힘들게 해요. 악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악한 자를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만 섬기는 이 은혜가 있기를